말씀의 이 제목이 여러분의 기억 남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증거되는 말씀 중에 여러분이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또 간직하고 삶의 현장에서 사시다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체험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성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교회 다음 세대를 참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피곤하고 힘든데도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주원 가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 가족들에게 하늘에 큰 복을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사를 하려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찾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드려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성의 없이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 일찍 오셔서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목장 식구들이 있다면 우리 목장 식구들이 같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예배에 사모함이 있고 기대함이 있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의 태도가 나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줄여서 예배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다. 내 믿음은 있다 없다 말로 하기 전에 예배 드리는 모습,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이런 말씀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 죽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장면,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환우들이 치료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침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라 옳은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선포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이에요. 답을 알려주잖아요, 제가. 답 알려주는데 답을 말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답이 침례 요한이에요. 알았죠? 자,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네, 그렇죠. 입을 여시면 치아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적어도 2명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굴까요? 알아맞히면 성경 실력이 조금 있는 거예요.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원래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였어요. 근데 죽었어요. 누가요? 침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처형당했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죠. 두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종이 죽었어요. 그 능력의 종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허무하게 정치 세력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 아시죠,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빵 5개. 자,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그게. 한 사람이 그냥 먹어버리면 한 끼 식사에 준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음식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져갔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마치 구약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는데 그 60만이나 되는 장정들이 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아남은 것처럼 그 물고기 2마리, 그 보리빵 5개가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 기적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목을 잘라서 쟁반 위에 담아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에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되고 제자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 그리고 예수에게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끼니 때가 지났는데 깜깜한 밤이 되어서 이제 배고파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먹을 걸 어디서 구합니까?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5,000명이 먹을 빵을 어떻게 만듭니까? 안효자까지 하면 10,000명이 넘게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걸 먹일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십니다. 왜 그러죠? 그분은 자연계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고요. 현실에 여러분 묶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어지는 분은 복 받은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안 믿어지시는 분은 인생에서 제일 초라한 분이에요. 천국을 놓치게 되거든요. 영원한 복을 놓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비참한 상황에도 처해 있었고 침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막 인기가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연호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예수를 차기 대권 후보로 추대합시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런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혹은 언제 옵니까? 유혹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유혹을 받아요. 그래, 내가 지금 돈이 쪼달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위기를 한번 넘어가 보자. 그리고 양심을 팔고 또 죄도 지어가면서 그 물질의 위험을, 고난을 넘어가 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어려울 때 유혹을 받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인기가 올라갈 때, 성공했을 때, 승리하였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유혹받는 일도 많아요. 내가 이 정도 승리하고, 내가 이 정도 성공하고, 내가 이 정도 먹고 살만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잘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건 유혹이에요, 유혹.
여러분은 요즘 어떤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어제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인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인데 매우 친한 친구고 알바도 같이 하고 아주 건실한 친구들입니다. 그래, 어디로 가는데? 속초로 갑니다. 그래? 그럼 주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친구들이 1박 2일로 가자는 거예요. 오랜만에 가는 거예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하고 맞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만나서 1박 2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원교회를 다니는 이 멋진 청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친구들한테 나는 주일을 지킬 거야. 나는 주일날 예배할 거야.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도 나는 토요일날 저녁에 올 거야.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면 말 못하잖아요, 제가. 왔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아니,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매주 가는데 한 번 빠지면 안 돼? 매주 주일 가는데, 야, 한 번 빠지면 어때? 하나님이 있다면 그 정도는 봐줄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은 규율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은혜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야단 맞을까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또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기십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이에요.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유혹을 물리칩니까? 자기 대권 후보로 올립시다. 우리의 왕으로 삼읍시다. 그 이야기를 막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장관 자리 하나씩 하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다니길 잘했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좋아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이제 고생 끝. 성공 시작. 우리도 이제 성공 시대가 열리는 거야.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야, 배 타고 빨리 저쪽으로 가. 베세다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배 타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8km 정도 되는 그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니까 거기에 헛꿈을 꾸고 도취되고 유혹을 받을까봐 예수님이 빨리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무리를 헤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헤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도 그 마음에 유혹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도 흔들렸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려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산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여럿이서 우르르 가는 게 아니고 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데이트할 수 있죠. 근데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친구들과 막 어울려서 데이트합니까?
그건 초창기에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랑에 깊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꼭 둘이만 은밀히 만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게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원교회는 이렇게 중보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중보기도의 삶을 수강하시면 누구든지 1대1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중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신앙적인 것에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사단의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어둠의 유혹을, 육신의 유혹을, 돈의 유혹을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 배를 타고 가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역풍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옛날에는 다 노젓는 배거든요. 예수님 당시엔 노젓는 배예요. 그런데 바람이 순풍이 불어야 순순히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데 역풍이 부는 거예요, 역풍이. 거슬러 바람이 불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그냥 큰 파도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 출렁이는 파도에 배를 타고 그 안에 있어 보신 적 있나요? 얼마나 무서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막 집차만한 파도가 막 오는데 그때 배 안에 제가 있었거든요. 배를 그냥 파도가 훅 하고 덮치고 침몰시킬 것만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그걸 한번 경험하고는 다시는 배를 타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아프리카 선거 갔다가 또 그런 풍랑을 만났어요. 야,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믿음이 엄청 좋아져. 갑자기 기도가 막 나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 하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가라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순종하며 가는 길이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역풍이 불고 집채만한 파도가, 엄청난 거센 파도가 이렇게 닥쳐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제자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데도 내 삶에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온다면, 역풍이 부는 것 같고 거친 파도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를 바라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난 안 믿어져. 아니, 어떻게 바다 위를 걷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내 옆 사람은 불가능해요. 저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무리를 헤쳐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 계셨다. 24절.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 시간이 언제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우리가 혹시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풍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바람이 거슬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배에서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 29절입니다. 29절.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왜 예수님 보고 말해달라고 그러죠? 걷고 싶으면 지가 배에서 내리면 되잖아.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실천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물 위를 걷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칭 이 시대의 예수라는 거예요. 그 한강변에 사람들을 모았어. 지금 실제로 있었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기가 물 위를 걷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막 열광을 하는 거지. 드디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가 이 시대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 물 위를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빠져 죽었어요. 못 걸었어요. 왜 그러죠? 자기가 걷고 싶어서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 애들 게임 이런 거 합니다. 우리 게임 이런 거예요. 가라사대 두 손 올려, 두 손 내려, 가라사대 두 손 올리지 마, 이런 게임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자, 가라사대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여러분 하는 겁니다. 가라사대 그 앞에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자, 조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해봐요. 가라사대 오른손 올려, 오른손 내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가라사대를 안 했잖아. 가라사대 할 때만 순종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가라사대 왼손 올려, 가라사대 왼손 내려, 가라사대 오른손 올려, 가라사대 오른손 내려, 가라사대 두 손 올려, 두 손 내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애들이 게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데, 그냥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도 교회 다닌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오너라 그랬어요. 오너라. 오너라고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오너라 한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신났어요. 배에서 내렸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께로 갔어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베드로가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0절 말씀 보세요. 자,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걸었어요. 근데 걷다가 뭘 봤느냐면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본 거예요. 주변이 보인 거예요. 현실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왜 빠졌을까요? 중력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가라앉게 하는 것은 중력의 법칙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도 가라앉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가라앉습니다. 소망이 가라앉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그랬어요. 두려움, 무서움, 공포,
걱정, 염려, 거기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가라앉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라앉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자녀의 장래, 건강의 문제, 우리의 경제 상황, 우리의 정치 상황,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형편.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무엇 때문에 또 화를 냅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히면 가라앉는다 이거예요. 가라앉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죠?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쳤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님,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20여 년 전에 우리 조원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조원교회는 처음 어디서 창립을 했냐면 유치원 건물 지하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선교사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2단지 3단지 사이에 있는 유치원 강당으로 쓰던 지하 강당, 거기에 해서 개척을 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새벽에 낮 12시에 그리고 저녁 9시에.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신방 갈 때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못 섬기게 되는 건 괜찮은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지하는 완전 지하입니다. 반지하가 아니에요. 완전 지하예요. 완전 지하. 얼마나 좋은지 항상 깜깜해. 그리고 방음이 너무 잘 돼. 아무리 악을 쓰고 소리치고 살려달라고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바깥에서는 안에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사람들은 못 들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은 쌀 떨어지면 누가 쌀을 갖다 놔. 지금도 몰라요. 전기세가 낼 돈이 없는데 누가 전기세 낼 돈을 그대로 봉투에다 놓고 갔어.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제가 기도할 때 저를 가만히 보니까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먹고 살만한가 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건 아닌가? 작은 유익과 도움에 지금 도취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죠?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 안 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눈 뜨고 고백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유혹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느끼고 계시나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해야 될 때. 우리는 베드로를 우습게 생각할 때가 많아. 아유, 괜히 그냥 배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나 갔을 텐데 걷는다고 설레발 쳐갖고 나와가지고 물에 빠지고, 아유, 저는 그냥. 베드로는 항상 문제야. 여러분, 물 위를 걸어봤어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몇 발자국이라도 물 위를 걷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베드로를 설레반 치고 그렇게 성질이 급한 사람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엉뚱한 사람이라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베드로만큼의 믿음이라도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할 사람이거든. 나는 저는 그렇게 모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 위도 걸을 수 있다. 내가 정말 그런 믿음이 있을까? 근데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물에 빠졌지만.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야 쌤통이야, 너 나만 보라 그랬지? 왜 갑자기 거친 파도 봤어? 왜 세상 환경을 봤어? 물 좀 더 먹어봐라.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즉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즉시 물에 빠진 베드로를 탁 손을 내밀고는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문제의 바다에 빠질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사업을 하다가 자녀를 양육하다가 부모님께 봉양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다가 우리도 목자 목녀로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최선을 다하고 산다고 살다가 문제의 바다에 빠질 때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건강의 문제에 빠져서, 물질의 문제에 빠져서, 인간관계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말씀하면 우리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 바라보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달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유혹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일로 바빠서 기도의 시간을 놓치고 있을까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늦잠입니까? 드라마입니까? 게임입니까? 핸드폰입니까? 게으름입니까? 과식입니까? 유튜브입니까? 술친구입니까? 나쁜 습관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의 자리, 기도의 습관을,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놓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찾기만 하면 즉시 손을 내밀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텐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놓치고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손 내미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손 내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기도하기 싫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아빠한테 아빠 저에게 1억 주세요. 그러면 너 훌륭한 부탁이다, 너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내가 1억 줄게,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넌 더 커야 돼.
노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빠, 나 오토바이 타고 싶습니다. 그래, 오토바이 타라. 초등학생한테 오토바이 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주면 그게 응답이 아닌 거죠. 져준 거죠.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이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실 준비가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믿음이 단단해지고 우리가 내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눈에 보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 내미시는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의 바다 위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의 바다에 두려움 때문에 빠져들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말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손 내밀어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날지어다. 그런 주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